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를 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으로 향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잘 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입니다. Fear and anxiety overtake us when we don't trust God.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멀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림을 하나 찾았어요. 아주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연필 쓰셨나요? 걱정이 되면 뭐를 물었더냐면 어때요? 그죠?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 학생과 걱정하는 학생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연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런 그림이라서 하나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몇 개 대학이 이제 조사를 했어요. 같이 걱정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걸 100%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약 40%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장래나 먼 장래에 40% 정도가요. 그런데 걱정이 전혀 쓸데가 없다고 합니다. 이 40% 정도 하는 것은. 그죠? 그래서 이제 40%를 장래의 일을 굉장히 걱정하고요. 그리고 또 30%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과거의 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걱정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쵸? 과거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후회한다고 해도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12% 정도는 우리의 생각이 뭘로 가득 차냐면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로 우리는 생각한다고 해요. 또 나머지 한 10%는 건강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 나머지 몇몇 퍼센트는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걱정하나 또 찾아봤다고 해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제일 첫 번째가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되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 것으로, 그죠? 건강하게, 그리고 특별히 은퇴 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 두 번째로 걱정하는 게 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어서 좋은 물건들을 살 수 있을까? 또 그리고 다음은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대요. 한국 사람들은. 맞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모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리서치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걱정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걱정할까? 저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과 이웃 사랑과 그런 건데 과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얼마나만큼 그죠? 하나님 염려하시는 걸 염려하고 하나님 걱정하시는 걸 걱정할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봅니다. 과연 이 사람은 어떠한 그런 이유로 이런 공포감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고 그에 반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또 확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If we don't trust God, fear and anxiety overtake us. 그렇죠? 두려움과 걱정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멀어지면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2장 1절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네부컷네저 아주 위대한 왕이에요. 모든 것을 소유한 왕인데 여기 보시면 꿈을 꾸는데 이 꿈으로 마음이 번민한다. His mind is troubled. 굉장히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어떠한 번민이나 걱정 때문에 수많은 밤을 지새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악몽 때문에 이 왕은 이 하나의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말 한마디로 모든 수천 수만 명들이 이 왕 앞에 굴복하고 절하고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꿈 하나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에 완전히 무너져서 그때서부터는 거의 반 미치광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그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당들이에요. 지혜자들 그리고 학자들 모든 그 땅에 있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부릅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꿈을 꾸었는데 마음이 너무 상한다.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이 꿈을 나에게 이야기하라. 그런데 왕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 꿈을 꿀 때 어때요? 꿈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먼저. 그리고 이게 꿈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왕은 꿈의 내용도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꿈까지 맞추라는 거예요. 너무 부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왕이 없다. 그죠? 적어도 꿈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면 그죠? 우리가 대답을 드리겠나이다 하니까 8절에 보면 니네가 시간을 벌려고 그런다 하는 거예요. 그죠? 시간을 벌려고 한다고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혹시 무엇 때문에 걱정하시나요? 그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들었고 그래서 문득 한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묵상 중에 여러분 사울 왕 기억하시죠? 바로 다윗 전에 우리 집사님들과 저희가 이제 사무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을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보세요. The spirit of the Lord has departed from Saul, and an evil spirit from the Lord tormented him. 여기 보시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요. 장면 기억나시죠? 물맷돌로 멋있게 골리앗을 이겨요. 다윗은 너무 영웅이 됐잖아요. 그죠? 불과 청소년의 목동이 엄청난 팔레스타인의 골리앗 장수를 이기는 거예요. 2m 이상 되는 거인을 이긴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다 찬양해요.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막 하니까 사울 마음속에 어때요? 자기가 왕인데 갑자기 아무 보잘것없는 목동이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는 거예요. 뭐가 작용하냐면 엄청난 질투심이 작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왔다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제 입장에서 사울에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으로 정하셨으면 기쁘게 넘기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되는데 질투가 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괜찮아요. 성경 말씀대로 기도 중으로. 그런데 내가 내 고집으로 여러 가지 다른 감정이 있잖아요. 결국 사울은 뭐냐면 자기 위치를 끝까지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맞죠? 그죠? 그 왕의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뭐냐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락없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와요. 여러분 세상에 돈과 명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놔버리면 괜찮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항상 감찰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되고 기도로 그것을 끊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려놓으시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왕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온갖 그 점쟁이들과 모든 사람들을 불러오잖아요. 그죠? 최근에 한국의 한 정치인이 한국 여성들은 점장이들 있잖아요. 그죠? 점 보러 많이 간다고 했다고 합니다.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유명한 정치인이 한국의 여자들은 모두 다 점 보러 간다고 이런 얘기를 하냐고 막 화가 났거든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사실 아니에요? 그죠?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부모가 자녀들의 궁합 보러 점쟁이한테 갑니다. 무당한테 가요. 그죠?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점 보러 엄청 간대요. 한국의 그 수유리 미아리 쪽에 언덕이 있는데 전부 다 점집이에요. 보면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뭘 보러 가냐면 궁합이 맞나 안 맞나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 제 퀘스천은 궁합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해요? 궁합이 맞으면 또 잘 살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섬기라고 했잖아요. 부부생활이 남편과 아내를 내가 섬겨주는 거예요. 이기적이면 끝까지 이기적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나와 맞아야 돼요. 여러분 점집을 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기적이어서 그래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제가 나와 맞아야지 내가 행복한 거예요.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궁합이 비록 맞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섬기면 맞는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런데 이 하찮은 크리스찬들이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점집을. 그게 더 충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진정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신뢰한다면 그분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두려움을 이깁니다. If we trust God, we can overcome fear by the power of God.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로 두려움을 이깁니다.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두려움을 이깁니다. 아멘. 그렇죠? 말씀 보시면 온통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그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13절에. 그런데 이 지혜자들, 와이즈맨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다니엘이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사단이 났냐?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왕의 그 친위 대장, 그죠? 왕을 호위하는 대장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시간을 좀 줄 것을 구합니다. 그죠? 다니엘은 이 사람들처럼 왕이여 내게 꿈을 이야기하옵소서 내가 해석하겠나이다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시간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즉시 간 게 뭐냐면 17절 보세요. 즉시 이 다니엘이 간 것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당연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기도했겠죠. 그죠? 첫 번째 기도로 가고요. 그리고 감사한 거는 이 세 친구, 그죠? 다니엘의 믿음의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주위의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저는 제 생각에는 가장 복된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친구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또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죠?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해놨잖아요.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s,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평안이 transcend하면 모든 것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가 어디서 와요? 우리 마음에서 오잖아요. 맞죠? 그죠? 공포는 우리의 마음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지키냐면 여기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한다고 안 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는 걸 바로 응답한다고 안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싸신대요.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을 주관하시는, 여러분 정말 비싼 집, 좋은 것, 모든 것을 가져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 왕 보세요. 왕 보면 모든 것을 가졌어도 불안하잖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 마음은 행복할 수 있대요. 여기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문제를 해결할 때 있잖아요. 내가 모르겠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넘어갈 기회와, 그죠? 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아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죠? 그러한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귀한 집을 마련해 주셔서 집을 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지난주에는 이제 저에게 집을 판 집주인이 물건을 몇 개 판다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서 부동산 중개자들, 그런 사람들 없이, 에이전트 없이 얘기를 좀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패스터고 사실은 이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우리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이분이 미국 할머니신데 사실 그 집이 이제 30년 이상 된 집인데 처음에 그 집이 지어질 때 그 집을 지어지는 걸 보고 이분이 사셨대요. 거기서 이제 결혼 생활하고 아마 남편이 몇 해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좀 더 따뜻한 샌안토니오 쪽으로 동생네로 이사를 가서 집을 팔게 되신 거예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을 때.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집 너무 좋다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많이 성경 공부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거라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표정이 밝으신 거예요.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혹시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 하면 사진 찍어서 좀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감사하죠. 그죠? 수심 가득한 얼굴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밝아하시는 모습에 제가 마음이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있잖아요. 험담하고 다른 사람 뭐 이렇게 헐뜯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맞죠? 그죠? 서로 위해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게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불평, 불만이나 사람들 모였을 때 그런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저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 소문이 없는 교회, 만나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죠? 꼭 그거를 기억하시고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고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갑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지혜와 확신을 주십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지혜와 확신을 주십니다. Through our prayer, God gives us wisdom and confidence.
3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지혜와 확신을 주십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시간을 구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어떻게 구하냐고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 주셔서. 그런데 19절에 그죠?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응답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20절에 보면 당신을 찬양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당신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당신은 누구냐면 때와 계절을 바꾼대요. 가을 아름답죠. 그죠? 이 모든 계절을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왕들을 패하시고 그죠? 네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왕들을 패하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에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멋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로 모든 그런 상황을 또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그죠? 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로 이방 땅에서 그 모든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도 감사해요.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우리 자녀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그러한 모든 간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나누고 설교를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보시면 There is no fear in love, but perfect love drives out fear. 그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데 because fear has to do with the punishment. The one who fears is not made perfect in love.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언제 두려움이 느껴지냐면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할 때 두려움이 느껴져요. 저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배우자도 그렇고 모든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은 걱정이 생겨요. 못 받으면 어떨까? 저 사람이 나를 안 주면 어떨까 걱정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세워주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나 안 받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집착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모든 집착과 걱정과 모든 것들을 몰아낸다고 하잖아요. 그죠? drive out 하고 온전히 사랑이 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잖아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그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한 연세 드신 커플을 만났어요. 90 넘으신 커플들 만났는데 여러분 저는 아주 새로운 것들을 그분들에게 배웠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연세가 많잖아요. 90대 중반이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래 사는 것도 저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래 살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냥 오래오래 살면 좋은 줄 알았는데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몸 불편해오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외모에도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래서 적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맞다고 생각하고 귀한 것들을 배우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살면 평안함과 확신이 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잖아요. 맞죠? 그죠? 한 주 동안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